네, 이 시간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으로 하갈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보기와는 다르게 벌써 결혼한 지 14년이나 되었습니다. 14년 밖에 이렇게 보시면 딱 보니 제가 새신랑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몇몇 분들이 거의 저를 째려보고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결혼하고 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은 아이가 금방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젠가 설교 때 말씀드린 대로 임신한 지 한 8주 정도 만에 아이에게 심장이 멈췄습니다. 왜 멈췄는지는 모릅니다. 그냥 평소처럼 정기 검진 날이 되어서 병원에 가서 초음파를 했는데 그냥 아이의 심장이 멈춰 있었습니다. 그렇게 첫 아이를 잃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같이 사역하던 전도사님의 그 첫 아이 돌잔치를 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축하의 자리에 기쁜 마음으로 당연히 갔습니다. 근데 막상 가보니까 전사님을 쏙 빼닮은 아이를 보니, 그리고 모두가 그 아이의 첫 생일을 축하하며 기뻐하며 웃는 모습을 보는데 저는 마냥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두가 기뻐할 때에 저는 혼자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혹시나 오해를 살까봐 다른 사람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애를 썼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8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8절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당시에는 돌잔치 대신에 아이의 젖을 떼는 날 동네 잔치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날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기쁨의 잔치를 벌인 것이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온 동네 사람들이 기쁨의 박수를 치며 웃고 있을 때에 차마 웃지 못했던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품에 안고 온 동네 사람의 축가를 받고 있을 때에 혼자 몰래 눈물을 삼켜야 했던 한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하갈, 그렇죠, 하갈이었습니다. 하갈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의 유일한 상속자였던 이스마엘을 낳은 어미가 바로 하갈 아닙니까? 그동안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자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갈 역시 그런 자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면서 흐뭇했을 겁니다. 그렇게 무려 16년 동안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하갈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무럭무럭 성장했을 것이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 겁니다. 바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아니 그 누구도 아이를 낳을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던 90세의 할머니 사라가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것도 임신한 것도 모자라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떡하니 낳은 겁니다. 그러니 하갈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본처인 사라가 아들을 낳았으니 당연히 첩이었던 하갈은, 그리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찬밥 신세가 될 것이 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사라의 아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온 동네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잔치를 벌이는 모습을 보며 하갈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동안 누렸던 모든 것들, 그동안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길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하갈은 불안에 떨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불안함과 걱정에 하갈은 혼자 몰래 눈물을 삼켜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불안함이, 그 걱정이 실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본문 14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더 이상 자신의 아들 이삭과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함께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10절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시 10절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라의 요청에 당연히 아브라함도 고민이 되었겠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삭만 자신의 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 역시 자신의 소중한 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자신의 상속자로 유일한 아들로 애지중지 키운 이스마엘이 아닙니까? 그러니 당연히 사라의 요청에 아브라함은 고민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아브라함의 최종 결정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14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시죠.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그렇습니다. 하나뿐이었던 아들 이스마엘을 그리고 그의 어미 하갈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것도 겨우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을 어깨에 들려 광야로 쫓아내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상황에 하갈이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고 쫓겨난 신세가 되었는데, 광야에 버림받은 신세가 되었는데, 그리고 그들의 손에 들린 것은 겨우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뿐인데, 아니 그것마저 이제는 바닥이 났는데 무슨 살 소망이 이들에게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 말씀은 전합니까? 이런 비참한 신세에 처한 하갈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 15절 16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들이 우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죽는 날만을 기다리며 우는 것 말고 이들의 지금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더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하갈의 모습, 이러한 하갈의 눈물을 보며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니 그동안 이 본문의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면서, 이 창세기 21장 말씀 전체를 읽거나 묵상하면서 하갈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하갈이 흘린 눈물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의 울부짖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아니 관심은 있으셨습니까? 모두가 사라의 웃음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그래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는 뜻의 이삭이라고 지었다는 것은 잘 알지만, 사라가 이삭으로 인해 웃을 때, 아니 온 동네 사람들이 이삭을 기뻐하며 축하하며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에 그 뒤에서 남몰래 눈물을 훔쳐야 했던 이 하갈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이삭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겨우 떡 한 덩이와 물 한 가죽 부대만을 어깨에 메고 쫓겨나야 했던 이 하갈의 눈물에 대해서는 안타까워 하시거나 함께 슬퍼했던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갈도 참 기구한 인생 아닙니까? 아니 지금의 처지에서 누구보다 억울해야 할 사람이 바로 이 하갈 아닙니까? 하갈은 이집트에서 팔려온 종이었습니다. 당시 종은 어떠한 취급을 받았죠? 사람이 아니라 가축,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니 낯선 땅으로 팔려온 그의 인생이 얼마나 불행했겠습니까? 그런데 종으로 사는 것도 비참한데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갑자기 한 남자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말이 좋아 아내지, 옛날 말로 하면 요즘에 이런 말 쓰면 큰일인데, 세 글자 혹시 아십니까? 그 맞습니다. 시바지로. 그런데 하갈은 평생토록 사람 대우 한 번을 받지 못한 비참한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종도, 이 시바지도 너무나 비참하고 억울한 인생인데 지금 그녀가 처한 현실은, 지금 그녀와 그의 아들이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14절 하반절 제가 봉독합니다.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그렇습니다. 물 한 방울, 먹을 떡 한 조각 없는, 밤이면 온몸이 얼어붙을 강추위, 낮이면 온몸을 태울 열기로 가득한 광야 한가운데 지금 하갈과 그의 아들이 서 있는 겁니다. 자신이 죽는 것은 상관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뿐인 아들의 죽음을 지켜봐야 하는 어미의 심정이 가슴이 찢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아니 우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현실이 어미로서 괴롭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이 모든 상황에 하갈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자신이 자초한 일도 아닌데, 믿음 없는 사라가, 기다리지 못한 아브라함이 다 자초한 일인데 왜 내가 이 자리에 서야 했는지, 왜 내가 광야 한복판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야 했는지 너무나 억울하고 또 원망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하늘을 향해 통곡의 눈물을 흘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또 아무도 자신의 눈물을 알아주지 않는 이 현실이 야속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라의 웃음에 가려 그 누구도 위로해 주지 않는 이 현실, 그 누구도 자신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는 이 현실이 너무나 괴롭고 또 억울하지 않았겠냐라는 것이죠. 근데 어디 하갈만 그렇습니까?
하갈만 억울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생각해보면 우리도 참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늘 누군가의 웃음에, 누군가의 성공에 가려 정작 혼자서 눈물을 훔쳐야 하는 때가 자주 있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 좋은 점이 아주 많은데 나쁜 점도 아주 조금 있습니다. 신발 장수, 소금 장수 아들 둔 어머니 이야기 아시죠? 비가 오면 큰아들인 소금 장수 걱정을 하고, 또 날이 좋으면 둘째 아들인 우산 장수 걱정해. 얘도 걱정, 저애도 걱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 곳에서 기쁨의 소식이 막 들려옵니다. 막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또 아들이, 딸이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또 아파서 입원했던 성도님이 또 수술이 잘 돼서 또 다 나아서 퇴원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그러면 참 기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마치 제일처럼 막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그 감사도 잠시뿐, 여전히 아픔 가운데에,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가 떠오릅니다. 이 단위에 서면 그 그늘진 얼굴이 먼저 보입니다. 이만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기뻐할 수도 없습니다. 마음껏 축하할 수도 없습니다. 모두가 웃고 있을 때에, 모두가 기쁨에 박수치며 감사하고 있을 때에 그 웃음소리에 묻혀서, 그 박수소리에 가려서 구석에서 보이지 않는 눈물을 흘리는 그 한 분이 먼저 보이기 때문이죠.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눈물을, 그런 아픔을 알면서도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간절히 기도해 주는 것 말고는 딱히 위로의 말을 전하는 것조차도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본문 속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사라의 웃음 속에 가려진, 그래서 아무도 알아주지도, 아무도 위로해주지도 않는 이 하갈의 눈물을, 이 하갈의 억울한 울부짖음을 누가 알아주십니까? 누가 그 눈물을 닦아주십니까? 그래서 누가 그 울부짖음에 응답해 주셨습니까? 본문 17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죠.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어떤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그 어린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누가 하갈의 눈물을 보셨습니까? 누가 그 어린 아이 이스마엘의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까? 누가 들으셨습니까? 누가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갈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갈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도 위로해 주지도,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 광야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위로해 주셨고 또한 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19절의 말씀 다 함께 운동합니다. 시작. 그 아이에게. 그렇습니다. 가져온 물이 다 떨어져서 더 이상 마실 물이 없는 광야로, 쉴만한 그늘 하나 없는 광야로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가신 겁니다. 그리고는 하갈의 눈을 밝혀 샘물을 보게 하셨습니다. 살 소망, 마실 물을 하갈에게 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갈이 그 샘물을 보고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마실 물이 다 떨어져서, 그래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던 때에 샘물을 발견하고 물이 떨어진 가죽 부대에 물을 가득 채우며 하갈이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이 하갈이라면 어떤 생각하시겠습니까? 아, 드디어 살았구나. 아, 드디어 살았구나. 라는 생각뿐이었을까요? 이 생각만 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리라고 믿지만, 저는 그것도 맞지만 그보다는 그녀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한 가지 추억을 떠올렸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바로 무려 16년 전에 찾아오셨던 하나님, 그때 찾아오셔서 하갈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을, 그 샘물을 보고 다시 하갈이 기억해냈을 것이라 저는 굳게 믿습니다. 16년 전 이스마엘을 임신하고 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하갈은 사라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 미움이 얼마나 심했는지 하갈은 사라의 학대를 피해 도망치게 되죠. 창세기 16장 6절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에게 행하라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예, 그때 이 하갈이
이 사라의 핍박을 피해 도망친 곳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창세기 16장 7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그렇습니다. 하갈은 광야의 샘 곁으로 도망쳤습니다. 뜻이 있어 목적이 있어서 그리로 도망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작정 학대를 피해 도망친 곳이 바로 광야의 샘물 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도망쳐 나온 하갈을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누가 만나 주셨습니까? 창세기 16장 11절. 우리 또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고통 가운데 도망친 하갈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받고 하갈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13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암송구절인데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하갈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도망쳤던 그 장소, 바로 광야의 샘물을 뭐라고 하갈이 칭합니까? 창세기 16장 14절인데 이 말씀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헬 로이라 불렀으니 그것을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아멘.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헬 로이라 불렀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샘물, 하갈이 뭐라 불렀습니까? 부엘라헬 로이. 뜻은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그렇습니다. 하갈은 이미 이스마엘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려 16년 전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광야로 도망친 자신을,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었던 자신을 친히 찾아오신 하나님, 찾아오셔서 살피신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하갈은 만났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만났던 그 장소, 바로 그 광야의 샘을 부엘라헬 로이라 칭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갈은 살피신 하나님을 만났지만,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만났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세월의 흐름 속에서 그 하나님을 하갈은 잊었던 겁니다. 자신을 살피신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광야에서 아무도 자신을 알아주지도 않고 자신의 눈물을 닦아주지도 않고, 그래서 죽을 위기에 처한 자신을, 아들을 모두가 외면할 때에 자신을 살펴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오늘 다시 만난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와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눈을 밝혀 샘물을 보게 하심으로 무려 16년 전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다시 그 샘물을 통해 기억나게 하신 겁니다. 바로 이 부엘라엘 로이의 샘물을, 우물을 다시 떠올리게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낙심 중에 있는 하갈에게, 좌절 가운데 있는 하갈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너는 나를 잊었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살피는 하나님이다. 나는 여전히 너를 지키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부엘라엘 로이의 하나님께서, 그 하갈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하갈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는 사라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는 오늘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오늘 문현필 너의 하나님이다. 이봉철 너의 하나님이다. 황혜균 너의 하나님이다. 신수경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다 부엘라엘 로이가 있지 않습니까?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 그래서 나를 끝까지 살펴주시겠다 약속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 그 장소가 다 있지 않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는 오늘 이 자리가 그때를 떠올리는 자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을 밝혀 나를 만나주셨던 하나님,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만약 그 경험이 없다면, 만약 나만의 부엘라엘 로이가 없다면, 오늘 이 자리가,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의 눈이 밝혀져 이 부엘라엘 로이를 보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살펴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말씀하시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받는 은혜의 시간, 은혜의 자리가 바로 오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부엘라엘로이의 하나님을 만난 하갈의 삶이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살펴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다시 만났으니 그의 인생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겠죠.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겠죠.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있었던 때보다 더 형통한 삶을 이들이 살았겠죠. 그래야 되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지난주 원로 목사님께서 강력한 추천해 주셔서 한 편 영화를 아이들과 함께 봤습니다. 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바로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입니다. 많이 보셨습니까? 혹시 보신 분? 아직 안 보신 분 많이 계시네요. 꼭 보시길. 벌써 100만 넘어간다고 합니다. 영화를 보면 여러 감동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그 중에 원래는 믿는 자들을 추적해서 체포하던 북한군 장교가 찬양 한 곡을 부르는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고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찬양 영상 일부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들어주시죠. 앞상 불 한번 앞에만 꺼주시죠. 볼륨을 좀 올려주세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더 듣고 싶으시죠? 예, 나머지는 극장에 가셔서 확인하시면 전찰리에 상영 중에 있으니 꼭 극장에 가셔서 제 의도는 그거였습니다. 꼭 극장에 가시길. 북한군이 부르는 찬양의 제목이 바로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렇게 시작하죠.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하갈도 그 광야 한복판에서 왜 자신이 광야에 서야 했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해 답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괴롭고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건 어떻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하갈을 광야에 머물게 하셨습니까? 정말 억울하게 하갈이 광야에 서야 했습니까? 찬양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가사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까? 왜 광야에 서게 하셨습니까?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만 내 도움이시며 주님만 내 빛이 되시며 주님만 내 친구 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광야 속에서 부엘라엘로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하시려고 깊은 어둠 속을 걷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고난의 때와 고독의 때를 보내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광야에 홀로 서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기 원하는데요. 2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아멘. 제가 앞서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하기 원합니다. 하갈의 인생이, 그리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의 인생에 달라진 것이 있었을까요? 다시 부엘라엘로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들의 삶에 극적인 변화가 있었을까요? 어떻습니까? 여전히 이들은 광야에 살아야 했습니다. 여전히 내일을 알 수 없는 광야, 여전히 어둠 가득한 광야, 여전히 마실 물, 먹을 음식을 쉽게 구할 수 없는 광야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어도, 당장의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도 여전히 이들은 광야에서 살아야 했어도, 그럼에도 광야의 삶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의 현실에 낙심하지 않고, 내일을 알 수 없는 광야의 삶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시 10절 띄워주시죠.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두가 외면할지라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결코 홀로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아니 그동안 자신이 잊고 살았던, 언제나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그 부엘라 엘로히의 하나님을 다시 만났기 때문에 늘 자신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갈은 광야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광야를 지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광야를 통과해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와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하갈과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광야 한복판에 서 있는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갈에게 언제나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던 그 부엘라 엘로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광야를 지나며 마지막 가사가 이렇게 끝납니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몸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그렇습니다. 광야는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는, 높아지려 했던 내 몸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그 아픔과 고통의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갈처럼 눈물로 밤을 지새워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슴을 찢으며 통곡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그 모든 시간을 통해, 광야를 지나는 모든 여정을 통해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는, 오직 주님만 드러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자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는 자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광야를, 또 앞으로의 광야를 부엘라 엘로히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통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부엘라 엘로히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